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명의 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일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히스기야, 다음 주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 왕국 전국에 퍼져 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상, 목상, 아세라상들을 찍어 부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는 그런 왕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산당까지는 없애지 않았을까요? 이 산당들은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너무 뿌리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겼고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탄압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토후 세력들이 있고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자칫하면 왕권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왕궁과 성전에 국한된 종교였고 백성들에게까지 그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사에서 소수의 왕들이, 몇몇 왕들이 전국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당들을 회폐하고 그때까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세 시대의 놋뱀이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니 살았던 거죠. 그 놋뱀에 무슨 희한한 힘이 있는 줄 알고 놋뱀을 섬겼는데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이렇게 순탄한 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듯이 히스기야 왕도 몇 번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수르 1차 침략인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달란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은이 10톤, 금이 1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싹싹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조공을 받아보니까 아수르 왕이 괜찮거든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이번에는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또 한 번 침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대군을 포진하고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말로써 아주 설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군대 장관 랍사게는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랍사게는 또 전쟁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기 전에 이 전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로써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유다의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백성의 말로 온 백성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그 말들은 모두가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분을 조장하고 히스기야의 지도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좋은 말로 사탕발림을 합니다. 내게 와서 항복하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 그곳은 곡식과 포도원이 있는 곳이고 빵과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좋은 말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랍사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보다는 이길 가망성이 없는 이 무모한 싸움에 도전하기보다는 차라리 항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백성들을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랍사게는 왕과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바사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렇게 온갖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낙담케 하고 분열을 조장할 때 놀랍게도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말라. 일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와가지고 어떠한 말로써 백성들의 분열을 조장하리라는 것을 이미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칼과 창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그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갖 악한 말을 퍼부을 때 그 말에 차라리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 혀, 입술 이것에 관한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과 칼은 우리의 육신에 상처를 주지만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 심령에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말과 창 못지않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를 죽이고 낙담케 하고 전의를 상실케 하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먼저 말로써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로써 시비를 걸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말로써 하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고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는 말로써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싸울 때 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 말은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말일까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싸울 때 하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평생에 가장 많이 악한 말을 퍼부은 대상은 누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런 악한 말들을 많이 들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말을 퍼부어 댑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사람에게 이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기면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진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겼지만 사탄에게 진 겁니다. 악한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탄도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말로써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말을 사용합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사탄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이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그 악한 말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이유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선지자 역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함 때문에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산모로서 이게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수술해서 얼마든지 아이를 빼낼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힘주어서 빼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내 몸속에서 9개월간을 버텨왔는데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이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전가를 받고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7절이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우리가 이 당시 국제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는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제국입니다. 막 여러 나라들을 짓밟아서 복종시키고 정복하고 그런 와중에 있고, 그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겠죠. 그런 나라들 가운데 구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에티오피아인데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에게 맞서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또 그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를 맞서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와 싸우고 저 나라와 싸우고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 랍사게가 이 본국의 상황을 듣자 자기가 유다를 놔두고 급하게 아수르 왕 사네립을 돕기 위해서 림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림나로 가서 사네립을 도와서 디르하가와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림나에서 전쟁 중인 사네립은 유다를 포기했을까요? 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의 내용이 랍사게의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9장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왕에게도 속지 말고 하나님께도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마드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와임 왕과 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자기에게 대항했던 그 왕들이 모두 죽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참 놀라운 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왜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1차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털어서 바쳤습니다. 그때는 바칠 보물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털어바칠 은과 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조공도 바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설 때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찾아야 할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됩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못 들었나요? 하나님이 못 보셨나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간절한 말로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큰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지내지 마시고 금요예배 때 와서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갈까요? 문제거리 있으시면 직접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 쓰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이 다 그 기도 제목 적어서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뭐 들고 올 거 있으면 들고 오세요. 뭐 들고 오면 좋을까요? 집안에 수북히 쌓이는 각종 고지서, 그거 들고 오시면 괜찮죠. 혹시 독촉장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번 세금을 밀렸더니 독촉장이 날아오더라고요. 독촉장 받으신 적 있으면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 그런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성적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애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좀 실물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4절에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사실에 마음속이 원통하고 분통이 터진 겁니다. 히스기야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방의 여러 우상들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들뿐이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하여 냈느냐? 이것이 랍사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압수르 왕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완전히 돌이나 나무에 비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장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와 사네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고 모독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가 그 모독받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과거에 누가 똑같이 느낀 적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느냐?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붙어보자고서 막대기 들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회복될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보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그것은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처음 50명에서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멸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에티오피아 디르하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군을 몰아서 또다시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3차 침략입니다. 2차와 3차는 사실 붙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2차로 침략했다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 2차와 3차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번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수르가 세 번째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코에 갈고리로 꿰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대충 설렁설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가슴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고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매우 놀라운 징조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사야서 9장 7절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를 통하여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히스기야를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 한 일이 있나요?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혼자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서 이만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으로도 나왔죠. 박영선 목사님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끝나는가 보구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아이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해산할 힘이 없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날 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6월절에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에게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 가정의 장자들을 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를 쳤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네립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두 아들의 손에 나중에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훌륭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끌어내는 기도였습니다.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일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